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악한 권세와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매 순간 격렬하게 싸워 나가는 성도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이 싸움을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성도의 삶에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모든 죄악의 근원에는 악한 영 혹은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 우리가 마귀, 사단이라고 불리는 이 악의 영이 있습니다. 악의 영은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2000년 동안 이 싸움은 멈추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지만요, 아직 그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승리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싸움을 계속 싸워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시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구절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쓴 베드로의 서신이 아니죠. 믿는 성도에게 쓴 편지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권면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사단의 시험을 받아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영적 싸움에 한두 번 패하고 진다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아니하면 성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는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항상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삶에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정말로 성도가 감당해야 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 팽배해져 있는 이 모습을 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먹고 인생을 즐기고 여러분들 쾌락을 누리고 폼나게 사는 거, 이런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그런데 성도들조차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그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도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여기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단은 항상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 싸움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야, 그런 거는 없어. 그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없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무장해제라고 말해요.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저 자신이 넘어지고 쓰러지면 운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면요, 자신의 신앙이 약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성도를 흔드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은 오늘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하고 부닥치는 거,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거,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지나가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또 바울은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때마다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고민들이 우리들 곁에 있지 않으셨던가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혹은 내 속에 있는 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물질 때문이라고 말하고, 내 자신의 약함 때문이라고 말해요. 맞죠? 근데 그 이면을 돌아보시면 거기에는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흔들고 물질을 통해서 성도를 괴롭히고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는요 이런 영적 싸움을 더 절절하게 느껴요. 더 나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요 항상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가장 앞서가야 될 이들 가운데 여러분들 반대하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그 사명을 혹은 감당해야 될 성도가 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죠. 가정과 또 제 안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살기 어려워지거나 여러분들 그 사역이 멈춰지기도 해요. 그때마다 저는요 제 속에 계속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고 나는 이 영적 싸움에 임하고 있는 십자가의 군사라. 여러분, 이 싸움은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 싸움을 싸워야만 해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 한 성도가 있어요. 무척 정말 인생에 저는 그렇게 부지런한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오면 좋은데 아침 운동을 해요. 새벽 5시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1시간씩 구보를 하고 달리기를 해요. 만약 비가 와서 달릴 수 없으면 여러분들 운동, 근육 운동, 헬스장 가서 또 헬스를 하죠.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1분도 허투루 쓰지 않아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워. 그분이 한번 저한테 자랑을 봤는데요. 정말 그 자격증이 10몇 개가 넘어요. 군대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면서 계속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주일 예배는 한 달에 반은 빠져요. 그냥 어쩌다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오는 날이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올 때마다 새롭죠. 신앙훈련은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 가는 법이 없어요. 시작은 했는데 곧 몇 주 되지 않아서 다시 포기해 버리고는 맙니다. 어느 날 가정신방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집사님, 예수 믿은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좀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성경 공부도 좀 참여하십시오. 권면을 했더니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솔직히 꽤 부지런한 편에 속하는데 이상하게도 믿음 생활은 부전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은 꼭 교회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아침에 누군가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서 못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새벽기도 한번 가봐야지, 특세인데 한번 나도 참여해봐야지라고 마음먹으면 그날따라 1년에 한두 번 겪는 늦잠을 자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약한가 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영적 싸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 싸움을 싸워 가시라고 권면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요, 그 집사님처럼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여러분 그저 내 의지라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수없이 고민해요. 갈까 말까를 고민해요. 내가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요. 이걸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 굴복하고 예배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죠.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 실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일에 이 싸움을 아셔야만 돼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속상해하면서 며칠을 속상해하고 화나 있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막상 매 순간 패배하는 자신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무신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승리보다 패배에 익숙해져 버렸을까요? 답은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영적인 싸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십자가의 군사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영적 싸움을 위하여 무슨 훈련을 감당하셨나요?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심하여져도요, 훈련받지 않는 군인을 군 전장터로 내보내는 군대는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 6.25 전쟁 중에도 수많은 신병들이 모집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을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그 긴박한 전쟁 중에서도요, 그들은 짧게라도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총을 쏘는 법을 배웁니다. 보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돌격하는 법을 배웁니다. 적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들 총검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무기를 지급받습니다. 군복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여러분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 훈련에 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훈련되어 계신가요? 아무리 용맹한 군사라도 전쟁터에 맨손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군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군복을 갖추어 있습니다. 군화를 신지요. 여러분, 방탄조끼도, 실전에 나갈 때는 방탄조끼도 입습니다. 머리에는 방탄 헬멧을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을 들고 실탄이 갖춰져 있는 탄띠를 그 몸에 매는 거죠. 그래야 설령 총알을 맞아도요, 견뎌내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는 동일해요. 성도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냐?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에베소서는 고대 로마 제국 시절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당시 로마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지닌 철의 제국이라고 불리었어요.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로마의 군대의 여러분들 일반적인 무장이었습니다. 먼저 발에는요, 가죽으로 된 샌들, 군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정강이까지 그 다리를 보호하는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튜닉이라는 옷을 입고요. 그리고 그 옷 위를 단단히 묶어줄 그런 허리띠를 찼어요. 허리띠가 왜 중요하냐? 로마의 군대에게 허리띠는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아까 말한 무릎까지는 지금 그 정강이 보호대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 위에는 없잖아요. 그 위를 보호하는 여러분들 하반신을 가리는 가죽으로 된 그 갑옷이 바로 그 허리띠에 부착돼 있었어요. 허리띠를 찬다는 것은 그의 하반신을 보호하는 무장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가슴에는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 보호경, 호심경을 착용을 했습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요. 그리고 왼손에는요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여러분들 양날 날선 검을 들었어요. 이것이 당시 로마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무장해야 될 무장을 여기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차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는 악한 영과 싸우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치열한 연작 전쟁 속에 이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요, 내 무기를 갈고 닦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를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적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요.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모든 악의 권세를 찔러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와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힘은 오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단의 시험은 훨씬 더 교모하고 은밀해져 가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살던 시대 같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사단과 적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사단의 시험이고 무엇이 사단의 시험이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요 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다면 오늘날 사단들은요 절대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다음에, 넉넉해지면, 여유가 생기면, 좀 편안해지면, 더 좋아지면, 이것이 사단이 오늘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예배하지 말라 이야기하지 않죠. 그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 주부터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오늘은 아직 늦었으니까 어차피 늦은 거 더 천천히 가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은 피곤하고 지금은 힘드니 조금 이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에요. 영적 싸움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미루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미룹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을 미루고 예배하는 일을 미루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미루게 해요. 더 여유가 생기면 한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런 성도들 많이 만났죠. 여유가 생기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진급시켜주면 11조 하겠다는 성도들도 저는 많이 만났어요. 군에 있다 보니까요. 그런 이들이 있어요. 진급이 정말 군인들에게는, 장교들에게는 최고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의 소원 기도가 올라와요. 하나님, 진급시켜 주시면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조건 걸고 기도하던가요? 아니죠. 10의 1조를 우리가 하라고 말하고 한 적은 없지만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고 기도하셔야죠. 우리는 진급해서 월급 더 많이 받고 상황 나아지고 여건 나아지면 그때 되면 11조도 하고 그때 되면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때 되면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 더 전하리라. 아니요. 그거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건 사단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도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뒤로 넘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단의 시험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 가는 이들은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그리고 여러분들 또 다른 곳으로 여러분들 쫓겨나가는 일들도 없지요. 예배하기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로 숨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부요함을 줍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고요.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넉넉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만들어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에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에게 칼을 들여대고 너 예수 믿을래 말래, 예수를 부인할래 말래 말하는 시험과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고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고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주고 여러분을 천천히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그 시험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더 어렵게 할까요? 여러분, 전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에게 칼을 들여대는 사단의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와 물질을 가져다 주는 사단의 시험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것은 예배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요, 기도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수요예배를 나오십시오. 금요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시고, 아이고 말이 나왔네요. 암송은 요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 일들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일들이 오늘 이번 주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고민하고 매일 기도해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우리 선한열매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자라고 한 걸음 더 성장해 갈까? 그 고민과 치열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목양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를 위한 그러한 고민,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만큼 할까요? 저는 이게 일이니까요. 여러분은 가정을 돌아봐야죠. 사업을 책임져야죠. 직장 생활을 해야죠.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들 거기에 묶여져 있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니까요. 내게 주신 사명은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저만큼 이렇게 매일 매 순간 교회 고민을 하고 성도 고민을 하는 이들은 목회자만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고민 끝에 결코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다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고난중한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제가 세웠었죠. 기억나세요? 뭐였습니까? 영어로 Back to the cross, 십자가로 돌아가자.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본을 무시합니다. 그것은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는 가장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물어보면요, 11조도 해요. 주일 예배도 안 빼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아요. 보면요, 사실은 가장 기본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기도의 불꽃이 피어나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부터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사단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무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사단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대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귀는 사단은 힘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마치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만큼 큰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앞에 인간에게 사단의 권세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고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악한 영의 권세는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매일 그런 광경을 상상해요. 제가 커피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당장 지금 밥은 먹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우리의 성도들의 교제들을 시작하셔야만 해요. 우리 교회는 교제가 조금 약한 교회에 속해요. 물론 서로 또 끈끈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잖아요. 그래서 좀 커피든 차든 좀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시면 뭐 그렇게 바쁘십니까? 이미 오셨는데 후다닥 차 빼가지고 돌아가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좀 식사를 하게 될 때까지 그동안은 차 하시면서 커피 하시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셔요. 여러분들 몇 잔 사십시오. 여러분들 5잔 사도 5,000원이면 돼요. 여러분들 나가서 차 마시려면 커피 한 잔에 5,000원, 6,000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들 5,000원이면 5명이 즐거이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있는 분이 좀 내시고 여러분 그리고 곳곳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십시오. 저는 정말 이게 제 바람이에요. 주일이 되면 교회 곳곳마다 방마다 여러분들 또 로비마다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의 간증을 나누는 그런 교회를 저는 그립니다. 여러분 곳곳마다 찬송의 소리가 있고요. 곳곳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요. 교회에 와서 그저 이 주일날 이렇게 여기 모여서 끝나는 거 여러분 그거야 여기가 아니어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가 마친 후에 혹은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올해 꼭 해보고 싶은 게 이 기도 모임이에요. 한 3분 4분씩 다 기도의 조를 짜서 우리 주일날 한 15분 전 20분 전에만 좀 오셔서 여러분 교회 공간이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들 4층을 아직 못 올라가 보신 분들도 있죠. 4층이 얼마나 아름다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쁜 곳이 우리 4층이에요. 4층 이 로뎀홀이에요. 여러분 거기 모여서 성도들이 같이 서로의 기도를 나눠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죠. 이게 성도죠. 여러분 그게 시작되면 여러분 거기서 끈끈한 성도의 교제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밥도 먹게 되고 놀러도 가게 되고요.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매주일마다 누군가에 전도된 귀한 영혼들이 성도들 앞에서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가는 그런 꿈이 제게 있어요. 여러분 이 꿈을 우리 모두가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 교회가 전도할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처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대 졸리고 노방 전도하는 것으로는요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아는 사람,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가 아는 이웃들, 내가 아는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복음을 사람들은 그 복음에 귀를 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망하시고 갈망하십시오. 여러분들 주일마다 여러분들 우리 이곳에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해요. 끝나면 후룩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헤어지기가 아쉬워 다시 만날 일을 시간들을 기대하며 삶으로 돌아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선한 열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악의 권세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굳건을 굳건히 하십시오. 아무리 악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어도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악의 영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말씀의 검을 손에 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들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